2025년 좋은 시작, 특세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어제부터 지금 다니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앙의 절개를,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랑해서 계속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고백하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담대히 지금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세상은 믿음 지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나가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방향을 잃어요. 정치도 방향을 잃었잖아요. 경제도, 사회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으니까 어디에 매달리냐면 무속신앙에 매달려요. 그렇죠. 무속신앙에 매달리고 또 이단에 빠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할까요? 신년 운세를 봅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외에 나가면 손을 내놓고 손금도 보기도 하고 궁합도 보고 사주팔자도 보는 거예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로, 그리고 그 뜻을 세우고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날 구원하신 그분을 향해 생명을 다해 신뢰할 때, 그리고 따를 때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왕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지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잡혀왔어요. 그림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보면 두라 평지의 높이가 약 30m, 굉장히 크죠. 높이가 30m, 너비가 약 3m 되는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상에 낙선식을 이제 거행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국에 모여 있는 관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 금신상 앞에서 경배하도록 하는 의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굉장히 엄한 명령인데 다니엘 3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엄히 공포했단 말입니다. 3장 12절에는 그래서 유다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지금 그들의 직책을 얘기할 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관원으로 그들을 세운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관원을 지금 다 불러서 뭐 하라고 했어요? 낙성식에 초대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따라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원으로서 절하지 않는다면 느부갓네살에 대한 역심을 품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엄격하게 명령을 해서 듣지 아니하는 자는 저 풀불에 집어 던져버릴 거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금신상에 절했던 것을 봅니다. 단 3사람만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우를 했죠.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을 신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하라고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다 놓고 광장에다가 철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잡혀가고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고 했던 것들을 봅니다. 우리 어떻게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혀가기도 하고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첫 번째,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예?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 타 죽는다라고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타 절할 때 나는 잡혀 가서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지언정 다른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고, 그들은 이 엄중한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는데 더 중요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우상 숭배를 아주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은 반대로 자기를 숭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약속을 내가 저버리지 않겠다 뜻을 세우고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굉장히 엄격하게 막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협박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도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결단은 뭐냐면 목숨을 내가 잃을지언정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어기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자, 어떻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겠죠. 다 절하는데 니들이 뭔데 감히 나를 인정 안 하고자 하는 거야? 하고 화가 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예요. 인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지금 금신상에 절하면 용서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 긍정이 타는 풀무불에 넣을 것이다. 자, 생각해봐라. 과연 너희를 건져줄 신이 있겠냐? 내 말 한마디면 너희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누구 말 따라야겠어? 지금 이렇게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왕 앞에 선 이들은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신상에 절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 풀부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한 삶을 살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죠. 2025년은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뜻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하나님만 믿겠다고 고백한 그 고백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생각할 거야. 좀 미련하게.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는 거야? 또 저 풀무불에 들어가서 저거 죽는 건 너무 비참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금신상에 절하는 걸 그리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완벽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고백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라는 것을 확고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설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뜻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믿음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2025년도에는 믿음의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열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분이 차가지고 얼굴 빛이 변한 거예요. 그 정도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풀무불을 평소보다 몇 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는 이상한 명령을 할 정도로 어떡합니까?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최대한 뜨겁게 하라.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와도 안 될 정도로 어떻게 해요? 절대로 그들에게 살 소망과 희망이 없음을 깨닫도록 해라.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게 어떤 건가 내가 보여주겠어. 지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 의해서 불 속으로
집어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떡합니까? 지금 그 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옆에 잡아서 데려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 죽었어요, 다.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이 세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냥 타요. 죄가 되기도 해요. 요즘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화장장을 해요. 그렇죠? 화장하시는 거 보셨죠? 어때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다 타서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뼈도 막 그 거의 다 쪼개져 있는 걸 이제 가루가 되게 되는 거죠. 남는 게 하나도 없고 한 줌의 재로 변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7배로 했다고 하면은 아마 거의 화장장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불로 그렇게 막 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재만 남았겠죠. 느부갓네살이 자 7배나 뜨겁겠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삶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나서 28절에 간증을 합니다. 야, 너희 하나님 참 하나님이구나. 이런 7배나 되는 뜨거운 불에서 너희를 건져주다니. 너희 하나님 대단해 하고 어떻게 막 이제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9절에는요 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조소를 써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뭐 이렇게 조소를 썼어요. 30절에 그리고 어떡합니까? 너희는 이 하나님을 다 믿어야 돼 하고 전국으로 그걸 선포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30절에 이 세 친구를 승진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의 명령 어겼으면 어떡합니까? 파직되기도 하고 좀 목숨이 위태롭고 그래야지 당연한 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이런 간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것은 간증임과 동시에 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분명히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 믿음과 확신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옆에 분에게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그렇게 사세요. 그럼 이 안에 어떻게 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또 우리를 만난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동일한 간증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간증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놀랍게도 이 바벨론 전체에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좋은 시작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내가 여러분의 가정에 갔을 때 믿지 않는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간증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한 간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갔을 때 동일한 간증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는 것은 좀 어려워요. 뭐냐면 이게 지금 앞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죠? 풀불 7배나 뜨거운 풀불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지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해요. 고통받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신상 앞에 그리고 왕의 명령에 난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줄 아옵소서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앙과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늘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몰라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는 것보다 살 길을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어려운 것보다 좀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의도가 있어요. 뜻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도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이 하나님만 섬기는가 아닌가를 보기를 원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이 민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왕한테 내가 뭐 이러라 저러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너무 담대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실한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지켜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믿습니까? 이 안에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는 상황적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자, 과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그건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 속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왕께서 풀무에 던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믿어요? 예, 풀무불에 집어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의 환경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럼 아마 여러분은 얘기할 거야. 너무 힘들어. 교회 가는 거 잠깐 쉬어야겠어. 11조 내는 것도 쉬고. 근데 사명 맞는 것도 못하겠어요, 이번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 그리하시지 않은 상황이 올지라도 일단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순종한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뭐냐? 궁극적인 뜻이거든요. 과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뭘까요? 우린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100% 알아요? 그렇죠. 잘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지고 나타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가 밝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백날 해봐야 하나님의 뜻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뭐 에스더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여기서도 풀뿌리 던져도 난 하나님이 구원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풀불 던져줍니다. 놀라운 것은 믿음대로 하나님이 풀불 속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볼 때 놀라운 거예요. 3명 집어넣는데 왜 4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지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뜨거운 불에 하나도 상하지 않고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불냄새가 나야 한다요? 여러분 하다못해 돼지고기 소고기 구워 먹을 때 이게 화덕에다가 아니면 기름 넣잖아요. 숯불에. 그러면 어떻게 불냄새가 나야 하나요? 다 먹고 밖에 나와도 나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떡합니까? 일반 풀무불에 7배나 됐으면 나야 돼, 이게 탄냄새가. 근데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에서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가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스토리를 보더라도 만만치 않죠, 내용이. 그런데 이 풀불에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그렇죠? 왕도 봤어요. 신하들도 보고 저 뭐냐라고 놀랄 정도로 얘기했어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혼자이기를 원치 않아요. 성령이 내주하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받게 됐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안에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 우리 좋은 시작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킨 그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그 뜻을 세우고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야. 믿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런 위대한 간증들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이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간증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